찬송가 428장으로 찬송합니다. 또 바꿨어. 아멘. 432장 찬송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찬송가 432장 찬송합니다. 영원한
14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얻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네 맘속에 이루어지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라 꿈거리라.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러니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하늘나라. 아멘. 540장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지 우리 찬양합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지. 아멘.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
아멘. 우리 542장 1절 4절만 찬양합니다. 542장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주일 난제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늬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의 거룩한 손길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주시고 구원에 응답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부득이하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물권을 주셔서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인을 지키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기다리는 선교처의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늘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차의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5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주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예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김용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까지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봄바람을 맞아주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의로움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을 인내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실 한쪽짜리 단편 인생을 유구한 장편 드라마로 다시 쓰실 그 놀라운 여정에 함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지금 이곳 이 복된 주일에 저희들과 이 예배당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은
만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공평하셨고 또 자비로우시며 온유하시고 신실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빛과 질서로 다스리시는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삶 또한 다스리시니 찬양드리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욕심은 끝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는 위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끊임없이 상승하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은 본능적으로 위로만 오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절정 높음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들의 꽃과 같습니다. 꿈을 향하여 전진하는 걸음이 공연한 것은 아니나 하나님 없는 꿈은 공허할 뿐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에 인생을 걸기보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삶의 목표와 지표로 삼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흠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편견, 비난, 거절, 외면으로 우리의 마음은 이미 많은 상처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욕구의 만족을 쫓는 감각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보기에 좋은 것을 쫓는 외형 중심 사회에 살고 또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이런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통회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으시고 모든 절망과 상처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봄날에 춥고 어두운 굴에서 털가루를 마치고 나온 독수리가 활력을 얻어 날개를 펼치듯 힘들어 쓰러질 것 같은 저 인생에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더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리저리 조각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추스리며 내 속에 있는 모든 힘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는 이 말씀처럼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보이면 내 형제를 여기며 돕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에 눈 감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배려하게 하시고 설령 이웃을 돕는 일이 부담이 될지라도 도우려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내가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주님께 영광 돌리는지 먼저 상고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세 계명을 따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이 일상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기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그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의 깊은 묵상으로 우리의 영적 성숙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는 전쟁과 지진과 기아와 기후변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가득하면 이렇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보고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이 세상의 평화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여러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주의정 선교사님들을 장중히 잡아주시고 그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복음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손길들 함께 하여 주시고
안내로, 찬양으로, 주간 봉사로, 또한 헌금위원으로 재정부로 수고하며 영광 돌릴 때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마음이 슬픈 자 위로받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 아버지 하나님 이 무익한 종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모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므로 이르되 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인이니 자기다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까지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니오니 그 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의 짐을 뱉어 그의 눈을 가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를 거린 곳에서 보았던 사람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하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인과 장애인입니다. 오늘은 총회가 전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네. 지금 현 시대를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네, 얼마 전만에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떠난 건 아니죠. 20세기 보면 20세기 후반부는 실존주의가 지배합니다. 그리고 실존주의에 저항하는 철학들이 일어나죠. 예, 히피, 또 힙합, 펑크 문화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전부 다 실존주의에 저항하지만 실존주의 맥락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그런 저항 문화가 아주 폭발하게 되죠. 지금 신자유주의라고 그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 핵심은 역시 저항입니다. 기존의 규범에 저항하는 것이고 특별히 아주 독특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권위에 대한 저항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도 싫어해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군림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대단히 싫어합니다. 대두입니다. 저항하는 거죠. 사춘기 애들처럼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개인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독특한 점인데, 심지어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결혼을 안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귀찮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내가 들어오고 또 자식들이 생기고 법적인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 게 귀찮다는 겁니다. 돈을 좀 버는 사람들은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갖고 왜 남을 먹여 살리느냐. 가족을 남이라고 봐요. 그 부모가 자기들을 어떻게 길렀는지 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 사는 것에 집착을 하고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의 이익이 침해를 받으면요, 살인이라도 불사해요. 그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가 아주 잔혹합니다. 예전에 없었던 것들이에요. 보니 어려운 범죄들이 저질러지고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충동적 감정만 갖고서도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되게 형사들이 놀라죠. 이런 범죄들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계획을 안 세웠어요.
이게 이 시대의 특징. 예의를 찾아오기 어렵죠. 권위를 싫어하니까 예의가 애시당초 존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친구처럼 변해버리고 이웃과 같이 변해버리고 뭐 그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권위에 관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이념을 비판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문화, 시대의 철학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념도 변화받고 거듭나야 하고 할례받아야 합니다. 이념이나 모든 이념이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이나 정신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가치를 싫어하니까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 종교라고 하는 이건 좋아해요. 그러나 교리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진보된 사회, 특히 개인주의가 극대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에 대한 보편적 시각은 별로 변하지 않아요. 자연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20, 30대는요. 그 20, 30대의 젊음을 유지하고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지금의 생명공학의 진보 속도라면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뭐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가능할 걸로 내다봅니다. 그러니 굉장하잖아요. 뭐 영생을 내다보는 것이 꿈이 아니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떤 분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보해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30만 개의 저궤도 위성을 띄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30만 개의 저궤도 위성이 띄워지거나 하면요. 우리의 삶이 뒤집어집니다. 알파에서 오메가까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인터넷의 성수신만이 아닙니다. 뭐 드론 비행기라든지요. 또 자율 주행하는 차라든지 이런 것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지불수단이 바뀌어요. 지불수단이 바뀌어짐으로 경제의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즉 그리스도의 출생이 다가옴이 점점 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피고 점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개인의 자유가요. 개인의 자유가 보편화됐다고 하는 건 등가성을 말해요. 존재의 등가성, 생명의 등가성이 보편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엔 남존 여비의 사상만 있었던 건 아니죠. 양반과 상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화가 들어오므로 양반과 상놈의 이 경계가 무너지게 되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전파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자기 집에 존인데 교회에 먼저 나와가지고 집사가 되어 있거든. 자기 평신도예요. 자기 존이지만 교회에 나가면 아무개 집사님 그래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 상반이 무너지는 거죠. 남존 여비가 무너집니다. 뭐 남존 여비가 지금도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많이 무너졌어요. 거의 90% 이상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전투기 조종하는 뭐 여자 조종사가 한둘입니까? 탱크 조종하는 여자는요. 그리고 중장비, 지금 크레인 같은 중장비요. 이거 운전하는 여자는요. 26먹은 여자인데요. 27톤 트럭을 몰고 다니더라고요. 아주 즐겁대요. 차를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좁은 골목 지나가는 거랍니다. 근데 그것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얼마든지 지나간다. 그 남자 못지않은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 격투기 선수 없습니까? TV에서 보잖아요. 많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등가성이죠, 전부 다. 근데 생명의 등가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존재의 등가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인들에 대해서만큼은요. 별로 그렇게 호혜적이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사회의 저변에 머물고 있고요. 자녀인을 보는 시각도 그리 좋지 않아요.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 철학이 변찮기 때문입니다. 그거 왜 자녀인이 되느냐, 자녀인으로 태어나느냐, 업보라고 보잖아요. 조상들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된 업보가 이 자녀로 나타난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가물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자녀인이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자기 조상들이 더러운 짓을 많이 했다는 증거가 되어지니까 자녀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도 싫어했잖아요. 또 내가 자녀인으로 태어난 장본인인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런 독한 인연들, 악한 인연들이 많아가지고 자녀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게 이제 자연주의 인생관의 결과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무당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 모든 자연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선에 의해서 이생이 결정되고 이생에 의해 가지고 내생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 죽은 다음에 가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옥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축생도에 빠지면 짐승으로 태어나죠. 악귀도에 빠지면 악한 귀신이 되어갖고 태어나죠. 여러 가지 지옥에 떨어지죠. 그 부처가 되어져야만, 보살이 되어져야만 유래의 고리를 끊고 다음 생애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자유주의 인생관입니다. 또 종교관이에요. 운명에 답습할, 운명이 답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났는데 자연인을 저주하고 자연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자연의 업을 벗어버리려고 하면 내생 다음 생에도 역시 나쁜 것으로 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자연을 수치스러워했습니다. 뭐 지금도 자연 시설이 들어온다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집값 떨어진다고. 이게 자연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가지예요. 많이 고쳐지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회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짓는 건물들도요. 자연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요. 저는 미주라든지 유럽 지역으로 가보면요. 전부 다 자연인들을 고려해서 짓고 설계도 자체가 자연인의 출입을 고려하지 않는 걸 허가가 안 납니다. 아직 우리나라 저상버스가 그런 식으로 발전하지 못했는데요. 그 유럽에 가보면 저도 저상버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상버스가 와요. 그럼 보도랑 높이가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이 그런 휠체어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이라고 하는 게 늘 높이가 같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제공을 하다 보면 좀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버스가 기울어져요. 기울어져가지고 높이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휠체어를 가지고 탈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버스 값이 얼마냐 그랬더니 그때 값으로요. 약 3억이 넘는답니다. 한 대요. 저상버스는요. 보통 일반 버스가 1억 좀 넘을 때인데 3억이 넘으면 3배가 하는 거죠. 대단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버스의 도입을 시에서 의례화해가지고 법적으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자연에 대한 가치가 다르죠. 그런 걸 보고 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와 정반대죠. 그래서 좀 새로 짓는 건물들은 자연의 출입을 고려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건물이더라도. 휠체어를 몰고 돌아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제한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장애인의 외모는요. 정상인과 비교해가지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장애인이 되는 것은 신과 운명의 저주로 보잖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수치를 이렇게 생각하고 감춥니다. 옛날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장애인이 태어나면 호적에도 안 올렸어요. 일찍 죽기를 바랬어요. 그게 나중에 할 수 없어가지고 호적에 올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철저히 감춥니다. 감추다가 발각이 되면 파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도요. OECD 국가 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근대적인 이런 샤머니즘적, 운명적 보수주의를 벗지 못하고 있어요. 민족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혈관 속의 피처럼 유교주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평생 동안 이걸 벗어던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요, 공자사상 유교가 가장 발달된 곳이 한국입니다.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교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한국에 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들 주자가 들어가는 데가 많이 나옵니다. 전주, 나주, 원주 전부 다 유학이 발달됐던 곳입니다. 그 주자 들어가는 도시가 많아요. 나중에 유학이 성장이 돼가지고 자연주의 신앙과 이게 교합이 되면서 희한하게 변해버립니다만 그래도 율곡사상이나 퇴계사상 같은 건 변치 않고 전리되어져 내려옵니다.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은 여전히 교회에서 아웃사이드, 사회에서 아웃사이드고요. 자녀인 목사님은 있어요. 적지만. 그러나 자녀인 장로님이나 자녀인 권사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보시고.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어요. 일단 자연이 되고 나면 안 뽑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인으로 태어난 것을 어떤 사회의 특권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으로 태어난 것을 사회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자연인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자연을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나라의 법을 보면요.
50명 이상 되는 기업은요, 전부 다 전체 인원의 3.1%를 장애인을 뽑아야 돼요. 100명 중에 3.1명요. 50명이면 1.5명이잖아요. 2명을 뽑아야 돼요. 2명을 뽑고 월급을 주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근데 이게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여러분. 50명 이상이 되어지는 기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안 지켜집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90% 이상이요, 소형기업이에요.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형기업이에요. 그래서 몇십 명 되어지는 50명에서 100여 명 되어지는 1, 200명 되어지는 그 소형기업이 그런데도 3.1%안 뽑아요. 기업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기업은 이유를 추구하니까 그렇다 치고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KBS에 장애인 아나운서가 몇 명 됐니까? 한 명이에요, 한 명이요. 다른 방송국은 아예 없습니다, 장애인 아나운서요. 그럼 장애를 입고 나면 아나운서 될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격이 없었어요.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인간 중심의 교만한 문화 속에 하나님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애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결과다. 할렐루야. 길지만 잘 따라 하시고. 우리 아빠 가지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가지고 주권적 통치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장애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4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모세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하도 그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지 않겠다고 빼잖아요. 심지어 나중에 어떤 말까지 합니까? 저는 말이 억울합니다. 그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답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를 맹인이 되게 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할렐루야. 장애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자녀를 가지고 태어나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태어날 때부터 자녀를 안고 태어나거나 살아가며 자녀를 잃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재수가 없어서 자녀를 태어난 게 아닙니다. 만약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태어났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재수 없는 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운 나쁜 분이 되는 거죠. 절대로 기독교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돕고 보살피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너는 자녀가 있으니까 안 돼. 너는 다리를 저니까 안 돼. 너는 앞을 못 보니까 안 돼. 이런 말이 없어야 돼요. 이러니까 안 돼. 자녀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말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장애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제자들도 업보에 지금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 왜 자녀가 됐습니까? 그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말을 읽으면서 저는 깜짝 놀란 게요. 부모의 죄입니까?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 성적으로 태어났는데 무슨 자신의 죄 때문이니까 이건 전생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이 전생을 인정하는 사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교적 사상이죠. 자연주의적 인생관이죠. 성경적 인생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 사상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태어나서 죽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 인생에 도돌이표가 없어요. 순환하는 게 아닙니다. 전생에 뭘로 살다가 이 생에 또 태어나고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5살이 되어지면 회당 이름을 등록하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런 다닐 수만 있으면 회당에 다니면서 토라를 배워야 돼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전생을 인정하는 말이 나왔어요. 무속 종교, 자연주의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복음까지 변질시켜 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생을 막론하고 자녀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중한 병에 걸리는 건 업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한센시병, 문둥병에 걸리든지, 뭐 심한 병에 걸리든지, 그런 병들요. 되게 무서운 병들이 있잖아요. 매독도 있고, 뭐 무서운 성병이 있는데 그 성병이 동물들과의 관계에서 생겨진 병이라고 말을 해요. 인간이 인간 같지 않은 거죠. 인간이 인간의 권위를 놓고 나니까요. 인간이 인간의 위험을 내려놔버리니까요. 인간이 인간의 위험을 찢어버리니까요. 그 육신의 더러운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이죠, 그것은. 그 자녀는 그것과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소정이 된다. 저도 그런 말을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어요. 이야, 저 사람 참 복된 사람이다. 자녀를 입었지만.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좀 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참 심각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무 잘못됐어요. 아니, 소정으로 안 태어나도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려고 괜히 소정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리기 위해 가지고 국민학교 1학년 애들을 데려다가 막 패버리면 되겠습니까? 말 하나의 힘이 이렇게 세다. 그 비인격적인 거죠. 비인격이 아니라 표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다 소정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 사람만의 특별한 죄가 있어가지고 소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전부 다 소정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 사람만은 소정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 방법을 보면요, 침을 뱉어가고 진흙을 이어가지고 그 눈에 발라요. 실로만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침을 뱉은 것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귀 먹고 말 듣었고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혀를 내밀어라. 하고 혀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에 침을 탁 뱉으십니다. 침을 뱉더니 혓바닥에 대고서 에바다. 그렇죠. 할렐루야. 진짜 아멘이세요. 막 여러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심각한 병에 걸려서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해보세요. 혓바닥 내밀었어요. 그러면 손에 침을 탁 뱉다가 혀에 대려고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목사님 미쳤어요. 그러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시키는 걸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신뢰죠. 예수님은 다른 앞이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상대하는 것과 그들이 예수님을 상대하는 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그들은요, 아직 몰라요, 여러분. 복음의 아주 기초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일생을 믿어왔지만.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가지고 말해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거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흔들리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또 베스다 소년이 나옵니다. 베스다 소년에게도요, 이번엔 눈에다 침을 탁 뱉어 버립니다. 그 이번에는 헐리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일겨서 눈에다 발라버려요.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침에는 호흡이 있다. 호흡이 농축되어 있다. 저는 그 전문가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습니다. 청년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침은 성령님이다. 그 침을 말하는 건 성령님의 역사라는 뜻이다. 그때도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중에 성경을 좀 더 알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 침은 말씀을 토한다는 뜻이다. 이때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예수님의 침은 말씀이구나. 침으로 치료했다는 말씀으로 치료했다는 것이다. 이 전부 다 너무 심한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는 풍류인데 이승화를 설명할 때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흙은 뭡니까? 타락한 인간의 궁극적 회기처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언제 생깁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몸 자체는 인간의 타락성과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형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이 마태복음 6장에 그 산상보원이 7장까지 계속되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은 온 몸을 비유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 눈이 어두울 것이고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지 눈이 어두운데 온 몸이 어둡다. 맞잖아요. 눈 감아 보십시오.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캄캄한 데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희한합니다. 캄캄한 데 눈을 감으면요,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갖고 입으로 넣는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눈을 뜨면요 아마 안 보입니다. 감으나 떠나면 깜깜하니까요. 근데 숟가락으로 입으로 숟가락에 뜬 음식 입으로 잘 들어가요.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캄캄한데. 그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온몸이 어둡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온몸이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에 버려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어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이 어둠의 빛이래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흙은 타락한 인간이 돌아가는 마지막 심판과 그리고 저주의 회기처입니다. 눈이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끊어져가지고 지옥에 버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게 흙을 발랐어요. 마지막 재앙과 심판의 선고입니다. 근데 침을 왜 바릅니까? 침을 발라야 침으로 일려야 흙이 눈에서 안 떨어질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침이 뭘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흙은 성경에서 해석해 놨잖아요. 그러나 침은 성경에서 해석해 놓은 데가 없어요. 침은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고 있으니 그 해석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막 삼손이 시력을 잃으면 눈이 빠지죠. 막 그러니까 눈, 본다, 비전을 잃었다는 뜻이다. 이것도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저주받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 던져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디가 씻으라고 하니 그냥 못이 아닙니다. 그냥 못이 아니고 집에 가고 씻으라도 아닌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해석까지 해주고 있어요. 해석까지. 왜 그렇습니까? 실로암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물, 바로 이 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가 그렇게 와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에베소 5장 26절을 보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걸어가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걸어가게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나 에베소서 5장 26절에 저거 세례를 염두에 둔 거 아닙니다. 근데 물로 씻어. 물로 깨끗하게 한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위한 죽음의 저주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소정의 눈에 흙을 이겨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깨끗해지는 건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행위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선포됐어요. 육체의 소정이든 영적 소정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야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빛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영생하는 빛이며 천국의 빛이며 성결의 빛입니다. 이 빛을 받아야, 이 빛으로 나와야 비로소 참된 인생을 살 수 있고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요, 온 세상에 선포하는 중요한 행위적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자녀든 창세기 3장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입었으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치료해 주십시오. 이 자녀가 고쳐지지 않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저주와 심판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요, 이걸 벗어버리려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너는 낫지도 않는데 왜 기도하니? 잘못된 말이에요. 내일 세상을 떠날 사람이라도요, 우리를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이분을 병 고쳐주시고 깨끗한 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기회고 충성할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 죽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저주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심판을 벗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9장의 매년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인간의 절망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녀는 인간에게 속했고 가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치료는 하나님께 속했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강력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녀를 치료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그때 매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마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4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매일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세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인생의 모든 장애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조니 렉트 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6세 때 여름에 그 물을 빼고 있는 수영장인데 물을 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물을 빼고 있는 수영장인데 올라가고 다이빙을 하다가 말입니다. 막 전신장애가 되어버렸습니다. 척추가 부러지고 그러면서요. 목부터 여러 군데가 부러졌어요. 19살이 될 때까지 7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19살이 되던 해에 그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를 잃고 교회를 못 나오는 걸 창피해하니까 찾아온 겁니다. 여러 번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는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거 막 화를 냅니다. 말을 하니까 나는 그 얘기를 100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101번째 들어라. 네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네가 말하는 걸 보니까 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주님이 저런 자를 사슴처럼 뛰게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조니 렉스 타자의 눈에서 말도 같은 눈물이 막 주르주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올 때마다 그 말씀을 전한 건데요. 다른 복음 전하는 거랑 똑같은 말씀 전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이 바뀝니다. 7년은 안 돼요. 그래 그 몸을 가졌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뭘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저것 시험을 해보니까 살아있는 입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구조 화가가 됩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리고 소망이 되는 카드를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많이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일본 남편과 결혼을 했고요. 그건 여자였어요. 그리고 전동 휠체어, 특수장치가 달려있는 자동차를 지금 몰고 다니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장반이가 대학 교수입니다. 살다가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혼 안 했어요. 혼자 살았습니다. 내가 처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내 나이는 이미 50줄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대학 교수를 더 하면서 할 것인가 더 보람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있어요. 지체 장애인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장마리아는요 자기의 삶을 전부 다 내려놓고 그리고 지체 장애인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 요양소로 들어간 겁니다. 그들을 만나 가지고요 열정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섬길 때 중요한 깨달음을 느낍니다. 아, 이 사람들이 장애가 아니라 내가 정신적 장애구나. 그들이 아주 순박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몸에 자녀가 있을 뿐이지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거짓말을 안 해요. 아주 정직합니다. 말을 하면 농담을 못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니까요. 이러면서 충격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아왔구나.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새롭게 깨닫는 겁니다. 그럼 비로소 생명의 덕가성을 발견하는 거죠. 인생의 덕가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장애인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세종대왕은 반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소아마비였죠. 피아노 연주자 이희아 씨는요, 세 손가락으로 연주를 합니다. 어찌면 오른쪽 왼쪽 왜 3개씩밖에 없었어요. 근데 피아노 연주를 훌륭하게 해내요. 강영호 씨는요, 15살 때 축구군이 맞아가지고 시력을 상실합니다. 근데 그 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버드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요, 부시 행정부의 장애인 정책 보좌관을 지냅니다.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였죠.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었죠. 바이런은 영국의 시인인데 소아마비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티븐 호킹은요, 아주 지독한 뇌계획병에 걸려가지고요, 젊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젊어서도 아니죠, 어릴 때부터죠.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온 몸이 근육이 마비가 되고 소실이 되죠. 그 병으로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더 뛰어난 물리학자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아인슈타인을 뛰어넘는다고 말할 정도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약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오토다키 히로타가 유명한 사람 중 오체불만중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팔다리가 없이 출생을 했어요. 팔이 손가락 같은 게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요, 모든 운동을 다 합니다.
다른 데마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닉 브이치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사람인데 팔다리가 없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근데 전 세계인이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자녀가 문제가 아니죠.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뜻이고 자녀인들은 삶에서 존중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들은 정신적 자녀인들이에요. 정신적 폐물들이에요. 그 무조건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좀 더 양심의 그리낌이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16살 먹은 중학생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게임 그만하라고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요. 어머니의 생명을 빼앗고 젓갈로 담고 요리를 해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잡혔고 16살이면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사형 집행은 안 됐습니다. 끔찍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어쩌면 길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치다는 이유 때문에 옆에 있는 돌을 들어가지고 사람이 뒤통수를 칩니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위험하죠.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돼요. 장애인들은 정말 정상인과 똑같은 정신적 존재적 등가성을 치료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있거나 몸이 약한 사람도 당당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자녀는 우리의 이웃으로 알고 보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적과 같이 활동했던 김진표 가수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유명한 래퍼입니다. 랩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굴처 안에 62개의 단어를 쏟아내요. 저도 막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봤는데 지금 말고요. 이 김진표 활동할 때 여러분 62개의 단어를 읽을 수도 없는데 노래를 쏟아내요. 랩으로 쏟아내요. 근데 그거요. 중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심각한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전락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을 더듬으니까 사람이 놀릴 거 아닙니까?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할 텐데 속이 답답하니까 주문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덩치도 괜찮아요. 그래 문제가 돼버립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담임 선생님도 안 돼요. 그 선생님이 그를 부릅니다. 불러서 갔더니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 눈물이 비칩니다. 그러면서 그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매일 모든 학생들 앞에서 가정통신부를 또박또박 이렇게 했어요. 느리게 읽더라도. 그러면서 말더듬이 고쳐버립니다. 교회 나가요. 기독교회입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설가로 알려진 처칠도 말더듬이었죠. 미국의 제네럴 엘렉트릭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저희 사모도 결혼하면서 제너럴 엘렉트릭에서 나온 이 전기다리를 사갖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한 10년, 십몇 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 집에 왔던 저런 옷 수선하는 사람들 또 양복일 하는 사람들 보고 달라 그러더라고요. 팔으라 그러고. 지금 나오고 아예 안 나오는데 그렇게 좋답니다. 그러니까요. 그 회사의 회장님. 근데 말더듬이었어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 참치 샌드위치를 좋아하는데 가가지고 참치 샌드위치를 주문하는 거예요. 그 참치 샌드위치가 지금 튜나 그러면 되거든요. 튜나 샌드위치라 할 것도 없고 튜나 그러면 참치 샌드위치를 주는데 튜에서 말을 더듬어 버리는 겁니다. 튜나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치 샌드위치 2개 달라는 걸 하는 거죠. 튜나로. 그 2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튜나 그러면 써니 아니. 결국 2개를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잭웰치가 잭웰치의 책이 유명 저한테도 한 번 있습니다. 지금. 잭웰치가 이렇게 기도해줘요. 잭이 말을 듣는 얘야 너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네 똑똑한 머리를 혀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네 머리가 혀를 못 따라가니까 머리에 맞춰서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해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진짜 자기 머리가 아주 뛰어난 걸로 아는 거예요. 실제로 뛰어나죠. 제너럴 엘렉트릭 사를 이끌어 왔으니까요. 설립하고 이끌었으니까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배워요. 그러면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잘 믿읍시다. 아이들 중에 머리가 나쁘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녀가 있다. 절대로 얕보고 깔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장애인들이 인간 치고 올라가며 살아가는 그런 정말 좋은 사회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성령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사랑의 은사로 나와 내 가족과 내 가정을 하나로 뜨겁게 묶어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몸에 장애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신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몸이나 마음이나 영이 하나님 앞에 일치되어져서 올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납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입더라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장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창대하심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온전히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로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메신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메신저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가족을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릇만 부어놓고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물처럼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성도들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결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들이 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선포되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 넉넉한 삶을 살면서 어떡하지 못해서 안달할 때가 있는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미 건강한 몸을 받았고 건강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이 거룩한 믿음을 손톱만큼도 흔들림 없이 보존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좀 부족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반대하고 거역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 주변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게 하시고 그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심리적으로 하나가 되고 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체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힘있는 메신저가 되어져서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과 권세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03장) 찬송하겠습니다. 3절 4절 부를 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그 사람 없어 냉랭한 가느냐 꽃건과 사람 없어 단시 소리 뿐일세 밥을 쏟게 만들고 모든 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으로 갖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또 온 힘을 다하여 헌물과 헌금을 바치며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을 제물을 받으심처럼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움과 고통과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내 가족과 내 몸처럼 돌보며 이 땅에 아름답고 선한 삶의 자취를 남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들여싸우니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일생 동안 핍절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나누어 주고 베풀고 충성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울의 표어는 경건을 건축하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요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 중국 선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정 선교와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쯤 해가지고 제가 나라와 민족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염려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건데 정말 염려스러운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깨어있는 지식인들 중에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통치자로서의 강한 면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이번에 이재명을 만난 것이 어떤 그 정치 타협이 아닌가 그런 염려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재명 씨는 이번에 1인당 25만 원씩 가정당 100만 원씩 주자고 얘기했지 포퓰리즘이 아니라 그러는 포퓰리즘이에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거든요. 이 나누다가 망한 나라들을 제가 소개해 쭉 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시간에요. 저는 이 점이 염려스러워져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실 것을 기도해 주시고 온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야 되고요. 백성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절대로 바른 게 아니라고 제가 대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오르시고 예수님이 오르신 겁니다. 그 시각에서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네. 장애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을 부르는데 축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함을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결단을 행하고자 장애인들까지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의와 통치를 선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